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384쪽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고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레미나 사모와 그리고 성이유, 성위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레미나 사모님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의 관절과 그의 오장육부, 그의 모든 세포가 말씀 안에서 건강을 되찾아 건강한 상태에서 주의 종을 돕고 건강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 주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라면 알맞게 적용하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그리하여 불평과 불만을 하기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사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사사는 총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사사가 사사기 3장에 나온 에훗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물리쳤다면 이 에훗은 어떻습니까? 모압 왕을 물리치게 됩니다. 세 번째 사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삼갈이고, 네 번째 사사가 우리가 잘 아는 여자 사사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사가 우리가 더 잘 아는 기드온이고요. 여섯 번째가 돌라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야일입니다. 여덟 번째가 바로 누구냐? 입다가 되겠습니다. 입다, 옷을 입다 해서 그 입다. 그렇게 쭉 나가다가 13번째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고요. 14번째 사사교 왕이 바로 사울이고요. 마지막 15번째 사사교 왕이 바로 다윗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8번째 사사인데요. 지난 3월 21일 아침 예배 때 제가 입다가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하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때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11장에 나오는데 5장 빼고 지금부터 1장부터 쭉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12장은 그 뒤에, 그러니까 입다가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뒤에 벌어진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기가 좋네요. 또 한쪽으로 모아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시선 처리하기가 어렵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말썽을 피우는 요주의 지파가 나오는데요. 그 지파가 바로 누구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정말로 강력한 지파 중에 한 지파였는데 나중에 여로보암 있죠?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짓지 않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울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큰 역할을 수행하면서 막강한 힘을 또 얻게 됩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항상 중앙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늘 이 센터 자리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자리는 어떤 사람들이 앉습니까? 센터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데요. 실력과 책임감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능력도 있고 또 겸손해야 하고 또 인격도 있어. 모든 것들이 겸비된 사람들이 그 센터에 앉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에브라임 지파들은 센터 자리에만 갈급하였지 사실 그들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의 상습법 수준이에요. 상습법. 기드온이요, 미디안과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였을 때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이 전쟁에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막 우리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겠니? 이러면서 기드온에게 막 성질을 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막 비난하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자신들을 제외시켰다면서 이것은 우리를 무시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홀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는 이것을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여호수아 당시 므낫세 지파 있죠? 므낫세, 요셉의 아들이죠? 므낫세 지파와 이렇게 더불어서 자신들이 할당받은 땅이 너무나 작다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나 이 에브라임이나 모두 요셉의 아들인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상당 부분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어떤 이런 저런 면에서 보면은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죽이 착착 맞아가지고 아주 패권을 휘두르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수아와 기드온에게 대들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본사님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인데 오늘 이들이 여호수아와 기드온에게 대들었던 것처럼 입다에게도 대든 것입니다. 입다에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입다 역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대든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어떻습니까? 소위 조직 안에는 기득권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있어서 그런 기득권자들은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유독 더 배합한 시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받은 그 명성, 입다가 전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 명성을 너무나 시기하였고 그리고 혹시나 입다가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도리어 그에게 전쟁하겠다. 선전포고를 날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을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12장 1절 후반절 보시겠습니까? 후반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러분 보시는 거 맞죠? 그들이 같은 민족인, 같은 동족인 입다에게 전쟁을 선포한 이유는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 앞에서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은 것일까요? 여기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으나 입다가 지도자로 이렇게 좌정하여 있는 것을 보고 배알이 꼬여서 참전하지 않았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입다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볼 때 저 사람들이 너무나 까칠한 사람들이니까 데려다 쓰는 게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하에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 혹은 처음부터 손절하였다라는 두 번째 해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석은 암몬 족속에게 피해를 받고 있던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쪽이었거든요.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굳이 서쪽에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까지 부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이유로 부를 이유를 못 느껴서 입다가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 세 가지 해석 중에 하나라 하여도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딱 마친 입다에게 여러분 입장을 바꾸려고 생각해보세요. 전쟁 방금 끝냈는데 그 입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동족이.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경우가 없는 것이고요. 또 입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족이자 동족 상잔을 일으킨 것이죠. 또 입다와 입다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매우 야만적이고 비상식적인 모습인 것이죠. 더욱이 입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 중반부를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 사사기 3장 12장 3절 중반부를 보면 자신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모두 누구 덕분이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덕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입다를 죽이겠다고 말하니까 이들은 이미 동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입니다. 입다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어떻습니까? 자신을 도왔던 길르앗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데 길르앗 사람들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마치고 모두 집으로 귀가한 상태였어요. 돌아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시 전쟁을 하겠다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소집을 하였으니 그것도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와의 전쟁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보면 미련하게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피곤해 지치고 심란해진 길르앗 사람들의 영장에 소금을 뿌린 거예요. 이것을 보면 참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무지하다, 어리석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막무가내의 사람들이다. 아나무인의 막무가내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길르앗 사람들의 영장에 소금을 뿌렸냐면 열불나게 했냐면 4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하반절에서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의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도망쳐 나온 사람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제가 그런 말 들으면 그런 말 들을 일이 없지만 듣는다면 매우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에서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이 맞습니까? 목사님? 맞습니까? 사실관계 차원에서 정말 그게 진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길르앗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로서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후손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 서쪽에 있고요. 길르앗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뿌리가 요셉에게 있기에 같은 동족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다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지파 차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두 지파는 혈통이나 지역적으로 볼 때 분명 다른 지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지파에서 떨어져 나온 게 길르앗 지파라고 말하였으니 여러분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매우 나빴겠죠.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길르앗 사람들은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여서 대동단결하였고 그러한 마음으로 에브라임을 응징한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마구마구 죽이기 시작했는데 처단하기 시작했는데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지요? 흥미롭다고 표현해야 될지요? 그런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속아내는 방법이 소위 말하기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붙인 말이에요. 말하기 평가.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가 에브라임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은 뒤에 그들이 만일 죽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요, 아니라 라고 말하면 정말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쉿볼렛이라는 말을 발음해 보라고 한 뒤에 제대로 발음을 하면 길르앗 사람이라 죽이지 아니하고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인 숫자가 무려 몇 명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42,000명 맞습니까? 42,000명이었으니 정말로 많은 에브라임 사람이 거기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첫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이 민수기 1장 33절 말씀 보면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수가 45,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를 했었을 때는 민수기 26장 37절 말씀 보니까 32,500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가 그 후로 3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인구가 상당히 불어났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2,000명이 죽었다는 것은요, 제주 4.3 사건도 아니고 정말로 많은 숫자가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에브라임은 이때 큰 타격을 아마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2,000명에게 일일이 무엇을 했다? 이른바 말하기 평가를 하였으니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살기 위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차, 2차 검증할 수도 있고 3차까지 검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치면서 칠파나 무슨 간첩을 색출하듯이 아주 기민하게 빈틈없이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갖게 된 한 번에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계속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갖게 된 공포와 사회적인 위화감은 상당히 컸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사태를 계기로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에브라임 지파, 자신들의 조상이 이것을 발음하지 못하면서 쉿볼렛을 십볼렛으로 발음함으로써 죽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자자손손 대대손손 전해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들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십볼렛이든 그게 사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십볼렛 뜻이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곡식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쉰을 발음하지 못해서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의 후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또 다른 상처와 안고 그런 기억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지파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지파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관계가 안 좋았을까요? 이후에도 지파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분열과 긴장 상태를 안고 살았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지파는 그 뒤에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서로 싸우고 갈등하면서 지속적으로 지파 간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일까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백성인데,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이고 같은 남북한 한민족인데 왜 그들은, 아니 이스라엘 12지파는 끊임없이 이합지 싸우면서 분열의 분열을 계속해서 거듭하였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입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서 입다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냐. 입다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의 말씀.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입다는 보십시오. 입다는 전쟁을 이기게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목숨을 걸고 노력하기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기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입다로부터 나왔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받은 모든 영예를 질투하는 것이고 입다가 받은 모든 전리품과 모든 영예를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렸어요. 입다는 모든 공로를 하나님에게 돌렸는데 에브라임 그 사람들은 모든 공로를 입다라는 한 인물에게서 찾음으로써 입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화합을 하고 싶은 게냐? 그러면 또 너희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고 싶은 게냐? 이제는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너희가 열고 싶은 게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너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화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 것이다. 누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더 건강하고 돈도 많고 잘 나가고 하여튼 모든 게 다 뛰어나요. 설령 그 사람이 나보다 많은 것에 뛰어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훌륭하고 더 많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너희가 진정 믿는다면 그게 바로 화합이고 그게 바로 행복이고 그게 바로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다.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이가 입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만물이 어떻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어떻다고요? 주에게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신다면 진짜 그 말씀을 붙잡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쭉 전진하는 주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배아파하지도 않고 내가 그보다 잘났다고 해서 건방 떨지도 않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들이 주에게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길 때 우리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값진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겨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만나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의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박사 기도하십니다.